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2018년도 희망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신 이 복된 새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결단과 각오 속에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각오와 결단으로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과 소원을 마음에 품고 말씀과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열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어제 떠올랐던 태양 오늘도 떠오릅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진 건 날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결단과 각오로 새롭게 쓰면 그날이 바로 새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가 됐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달라진 것도 없으니 별로 흥미로운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2018년도 첫 번째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 첫 메시지, 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승리하는 한 해가 되려면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신앙을 갖자. 여러분, 승리하는 한 해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것처럼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한 가지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기 때에도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라고 거듭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거듭적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왜요?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 충만해야만 그들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 갈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모든 것으로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일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신앙이 무기력해집니까? 사소한 일, 아무 일도 아닌데 왜 그것 때문에 시험 드나요? 정말로 나만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 같고 문제 만나는 것 같고 내일이 가장 힘든 것 같고 그래서 낙심하는 왜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힘써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체가 되는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등록 성도만 80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세계에서 제일 큰 단일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되어지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모든 것들 가운데 뛰어나고 모든 것들 가운데 다 잘하는 모습이 있었겠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의 귀한 은혜를 꿈꾸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또 다투지 않고 서로 감싸주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정말 행복한 교회, 기쁨의 교회, 즐거운 교회가 되려면 다른 것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해보려고 하십시오. 그거는 안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2018년도 한 해 정말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곳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영적인 의미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신앙의 보금자리, 즉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시험이 있어도, 어떠한 환란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요.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받을 때에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한 목소리,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전념을 했더니 오순절이 되던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열흘째 되던 날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모인 사람들을 위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증인된 삶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식어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졌던 기도 생활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무뎌졌던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성령 받을 때까지 인내하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심령에게 뜨겁게 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세요.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요, 다이나마이트라는 언어의, 그러니까 원어입니다. 원어. 두나미스라는 말이 변해서 다이나마이트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폭발력을 갖고 있는 bom인데, 여러분, 이 두나미스는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은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신앙만 해도 정말 참 많이 순종하고 정말 참 많이 헌신하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미국과 한국이 또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정말로 복을 받고 우뚝우뚝 서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럽의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나이트클럽이 되고 있습니다. 자그만치 신앙의 믿음의 성도들이 60% 이상이 무너져 내려서 미국에 있는 영국과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점차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젊은이들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가 됐다고 해서 인터넷과 정보와 지식을 앞세워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허황된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세계 도처에서는 테러가 있고, 또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공산권 국가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정말로 흔히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시대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 지키고 수없이 많은 환난과 닥쳐오는 모든 문제와 싸워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주의 일꾼이 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 힘에는 연약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권능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세요. 성령의 권능이 함께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선한 일을 행하셨고, 특히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셨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병을 고치시고 악한 마귀를 쫓아내신 우리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임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질병이 있거나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앞에 주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의 모든 병마를 물리치고 마음의 상처를 위로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다 있었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다 두려움에 떨어서 다 도망갔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새 방언을 말하고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왜 안 나타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이와 같은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떠한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들도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적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서만 있었던 것이다. 그거는 그냥 꾸며낸 이야기다. 요즘과 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스트로크로 쓰러지셨는데요, 그때는 정말 그 스트로크가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무지해서 저희 아버지를 병원에 일찍 모시고 갔으면 괜찮았었을 텐데 그게 무슨 병인지 잘 몰라가지고 33시간 만에 병원에 갔습니다. 33시간 만에. 그러니 여러분, 이 혈관이 막힐 대로 막히고 터질 대로 터지고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를. 그러면서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자식이, 우리 그때가 제가 청년 때였는데 우리 젊은이 혼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입니다. 형제자매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의사가 한숨을 훅 내셔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요, 정말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멍하니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중환자실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호흡기를 꽂고
모든 기계장치를 달고 거기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보는데 완전히 숨만 딱 붙어 있다 뿐이지 살아있는 죽은 사람이랑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분명히 기적을 나타내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 해서 제가 저를 담당하고 저의 신앙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목사님들을 찾아갔습니다. 또 주위에 있는 교우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한테는 초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바쁘시겠지만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들께서 오셨어요. 중환자실에는 하루에 2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 시간까지 맞춰서 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아버지를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손을 잡고 다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14일 만에 깨어나신 거예요. 14일 만에.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내려와서 회복실에서 열흘을 계시다가 퇴원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불어 주시는 인생을 10년 동안 더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제가 뉴욕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당하고 문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그냥 팔짱만 끼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018년도 올 한 해는 주님의 권능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권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적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해서 정말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증인된 삶. 여러분, 증인이란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투스라고 얘기해요. 말투스. 그런데 이 단어에는 순교자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순교자. 여러분, 순교자가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자죠. 여러분, 이 말뜻이 무슨 뜻이냐?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목숨 내어놓고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 중에 대다수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했어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했고요. 또 바돌로메는요, 온몸에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당하고 순교당했고요. 도마는 인도에서,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당했고요.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당했고,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에 맞고 쓰러진 후 목배임을 당했고,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순교했고,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100세까지 온갖 시련을 겪다가 죽어간 살아있는 순교자였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 우리 한국의 유명한 순교자들, 또 복음을 위해서 해외에 오지에 정말로 문명이 없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 들고 찾아가 거기에서 순교한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 지키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피를 흘렸어요. 순교자의 영성으로 헌신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편안하고 희망차고 소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따뜻하게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희생할 차례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받기만 할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를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그들의 희생의 빛을 우리가 갚아야 할 때입니다. 누구에게 갚아야 되느냐? 우리의 후손들에게 갚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갚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더욱더 큰 믿음과 열정과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들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2017년도가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2017년도라는 시간은 지나온 과거에 불과합니다. 다시금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거꾸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단 한 번뿐인 2018년도도 시작이 되어졌고, 이제 우리 앞에 많은 선택과 많은 길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 살 때 따라 말씀하십니다. 잘 살아야 한다. 잘 살아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돈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사람들한테 인기 얻는 게 잘 사는 걸까요? 권세 누리면서 막 사람들을 부리고 떵떵거리며 목소리 크게 높이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로 잘 사는 것은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저주받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기뻐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천국의 소망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백성 되어져서 주님께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진짜 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가 여기서 강요한다고 그냥 아멘 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게 정말로 잘 사는 거예요. 올 한 해 능력 있는 신앙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신앙생활 하시길 위해서 성령 충만함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권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순교자적 복음의 증인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시작하는 귀한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첫 번째도 성령 충만, 두 번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올 한 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